님, 네, 이 모든 종교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가톨릭에서는 2000년 동안 내려온 모든 전통 안에서 기도를 분류하면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죠. 하나는 몸으로 하는 몸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의식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몸, 마음, 생각, 거기에 우리 안에 하느님이 만드실 때 숨을 불어넣은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지수로는 할 수 없지만 그걸 굳이 말씀드리면 몸, 마음, 정신인 의식, 그 다음에 영, 네 개의 요소를 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적인 용어로는 육신과 영혼과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태안반도도 태안도 보게 되면 두 개의 읍에 몇 개의 면이 있어요? 7개? 네, 7개. 똑같아요. 우리도 저도 하나의 인간이지만 그렇게 육체, 그 다음에 영혼, 그 다음에 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000년도 내려온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크게 분류하면은 마음 기도와 의식 기도가 있는 건데 저는 오늘 의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식 기도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거, 들여다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 세 개로 늘 이루어져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잘 보면 알아차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 보고 알아차린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됩니다. 근데 본다는 것은 들여다본다는 것인데 이걸 우리 2000년의 용어로 보면 성찰이라고 해요. 성찰. 성찰은 잘 보는 걸 얘기해요. 들여다보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알아차리는 것은 식별이라고 해요. 식별. 그럼 이 두 개, 성찰과 식별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성찰, 식별, 그 다음에 실행,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지만 이게 또 반대로도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알아차릴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구나. 꽃동네 영성이 바로 이런 영성이에요. 꽃동네는 우리 많은 수사님과 우리 학사님들이 대전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사실은 꽃동네는 한국형 수도원입니다. 유럽이라든가 거기서 온 그런 형이 아니에요. 유럽이나 이런 원들은 첫째, 이거를 의식을 해야 알아차려야 행동으로 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뭘 봐야 되고 느껴야 되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알게 되고 또 그걸 또 보여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꽃동네에 가보시면 얼마나 중증 환자들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신학생들도 있고 수사님도 있고 수도자가 있는데 똑같은 우리 인간인데 그 힘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죠? 어디서 나겠어요? 잘 배워야 되고 또 수련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루 산 다음에 쓰러져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또 현장에 가면 누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보는 거예요. 그럼 번쩍 눈이 떠가지고 일하면 살아. 그래서 알게 되고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순환적인 것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본다는 거, 알아차린다는 거, 실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고 알아차리고 실행하는 것은요 또 세 가지의 대상이 있어요. 첫째, 나를 향해야 돼요. 내가 나를 보고 나를 알아차리고 그럼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늦게 말씀드린 우리는 남들은 잘 봐. 그죠? 남 보는 거, 아유, 저렇구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담같이, 뒤에 있는 그 이웃집 부부싸움 10분 보고서 3시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대상이 보고 알고 실행한 나를 봐야 돼. 나를. 이거는 2000년 전부터 2500년 전부터 숱하게 그 델피 신전 가보세요. 히랍도 많이 히랍에 보게 되면 히랍 신전 가보면 맨 후에 너 자신은 알라야. 소크라테스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도 얘기했고, 그죠? 1차적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알아차려야 되고, 근데 그 대상도 나의 누구 어디냐,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알아차려야 되고 실행하는 거예요. 또 한편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실행하는 같이, 이것을 저는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은 육체와 영 외의 모든 건 영혼이에요. 대표적으로 마음과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음에 연결되는 것들은 굉장히 또 많아요. 의지, 감정, 또 욕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은 말이 생각이지만 의식, 이성, 논리, 지성 엄청 많아요. 근데 요약하면 그게 영혼인 거예요. 내 영혼을 내가 들여다보고 그것을 알아차리면 실행은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나를 알아차리고, 두 번째로 알아차리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하느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체계적으로. 그렇죠? 나를 들여다보고 알아차렸고, 하느님을 들여다보고 알아차렸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이웃을 들여다보고 이웃을 알아차리고 이웃과 관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사건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세 개예요. 나를 알아차리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알아차리고 실행할 수 있고, 하느님을 들여다보고, 성경이죠. 미사도 마찬가지. 미사도 독서 복음을 읽었잖아요. 그죠? 그걸 들여다보고 알아차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본당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잘 들여다보면,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알아차리면,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성당 다녀서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성당 다녀서 안 건강해진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확실하게 합니다. 이것이 2000년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은 전날에 오늘 복음을 요점을 한번 자기 나름대로 뽑아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요점을 가지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은 하느님을 들여다보고 하느님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요점을 파악을 하고 주무시면 돼. 근데 이 모든 거는요, 판단을 내려놓아야 돼. 판단이 눈을 가리게 해, 항상. 선입견이고 판단이고, 그것이 나중에 완고함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서 굉장히 더 완고한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을 만나면 풀어줘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날 그렇게 요점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날 하나 두 개라도 하나님이 예수님 나한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만 딱 뽑아. 그리고 나하고 적합하게 나에게 거울로 쳐다보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내 청원 기도하고, 그 청원 기도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게 마지막 양심 성찰인 거예요. 똑같이 그럴 때에 영혼을 돌본다는 거는요, 영혼을 들여다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 영혼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영혼의 움직임. 평상시에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남편한테 대하는 나, 친구한테 대하는 나, 하느님한테 대하는 나, 말씀을 대하는 나,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도 저는 믿음이 약해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복음이 어렵죠? 그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더 어려워. 묻는 말에 대답도 못할 정도로 어려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복음이 너무 쉬웠다.
이건 뭐 너무 쉬워.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냥 상상해 보세요. 복음이 너무 쉬워. 쉬워도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여러분 인생 중에 쉬운 게 어떤 거예요? 쉬운 거 있잖아요. 쉬운 거. 쉬운 게 뭐 여러 다르지 뭐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테니스가 쉬워지려고 그래. 그리고 좀 공부도 좀 쉬워지려고 그래. 나이 먹으니까. 전 어려웠는데. 그렇지. 쉬운 게 있잖아요. 그죠? 쉬운 게 있는데 그 쉬운 것을 대하는 나는 어떻게 돼? 좀 만만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이제 절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만약에 쉬웠다면 혹시 내가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아이, 그날 다 아는 거야, 그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성경을요, 지금 10번 읽었고요. 성경 공부를 막 30년 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복음이 너무 쉬우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복음이 어려우니까 봐도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돼? 겸손해질 수 있다. 겸손해질 수 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 부분들을 스승이 필요한 것처럼 제대로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난 주일날에도 링컨 대통령 얘기했지만 그분이 훌륭하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복음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인생을 살면서 복음의 가치들을 찾아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잘 복음을 들여다보고 복음을 알아차리고 실행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자기 자신도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 그죠? 그분의 유명한 게티스버그인가 거기 연설이 있잖아요.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 다음에 뭐예요? Of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그런 거죠. 위에서, 의에서, 의에서. 저는 이 말이 그냥 나오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이 바리사이랑 얘기할 때 항상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그 사상을 들여다보면서 그 말 표현이 나온 거라는 거죠.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알아차리게 되면 연설도 명연설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연설은요, 카피요. 여러분들 카피 아시죠? 복사하는 거예요. 흉내는, 우리 꼬마들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요, 쭉 보게 되면 거의 30년 전이에요. 그 당진에서 내가 분당 보좌 신부할 때인데 3학년짜리가 헐레벌 고해성사를 딱 저한테 하는데 신부는 죄인에게 항복하소서. 그러더니 신부님 사는 게 죄요. 초등학교 3학년이 그러는 거야. 그 누구한테 배웠겠어? 할머니한테 배웠지. 카피하다 카피. 아 여러분들 여기는 충청도 말하죠? 카피지. 안 그래요? 저는 호주에 살 때는 호주 영어하고 미국 갈 때는 미국 영어 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되겠냐. 인생은 카피요. 카피할 거 복음 말씀을 카피하시죠. 그러면 카피에서 시작해서 창조적인 자기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의식기도라고 해요. 생각을 들여다보는 거. 근데 마음기도는 다음에 개봉박도. 근데 마음기도는요. 우리 한국 분들이면 다 해. 다 해요. 단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해라. 실제로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식기도고 의식성찰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전날에 복음 말씀을 여러분들 매일 미사 오시잖아요. 그죠? 복음 말씀을 요약을 자기 나름대로 하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셔서 그 중에 나한테 뭘 말씀하시느냐 보시고 그리고 강론 들으시면 끝. 그리고 그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한 가지만 제가 어제 한 걸 말씀드릴게요. 오늘 복음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항상 하느님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은요 항상 내리사랑이에요.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하느님 사랑의 끝까지 내려오는 바닥이 십자가야.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야. 그게 바로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를 바닥을 치고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닥을 쳐야 올라가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는 하느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이 내리고 하느님이 사람이 됐잖아요. 내려왔는데 내려온 그 아들은 더 십자가를 들고 더 내려갔어. 그리고 저승 갔다가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내려가면 올라간다. 이걸 가지고 들여다보고 알아차렸으니까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야? 십자가는 사다리 십자가다. 이건 뭐 내 말이 아니라 교부들이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는 사다리예요. 어떻게? 하느님에 내려오지만 나를 데리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십자가인 거예요. 성호경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 하느님 사랑으로 충만된 기쁨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